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네, 오늘 5번째 무장 장비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는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무장 장비가 나오는데요. 바로 투구입니다. 로마 군사들이 사용했던 투구 그 기능과 역할을 먼저 보면 전쟁을 하다 보면 모든 부위가 우리에게는 상처가 어려움을 주고 또 싸움의 전투력을 많이 떨어뜨리겠지만 결정적인 또 하나의 부분이 있다면 아마 머리일 겁니다. 머리를 한번 강타당하게 되면 사지가 멀쩡해도 그 무엇도 이제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투구는 바로 이런 치명적인 부위가 될 머리를 이제 보호하는 부위였습니다. 당시 특별히 로마 군대에게 이 투구는 아주 뛰어난 재질로 탁월한 형태를 가지고 전투에 그 전쟁의 승리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재질 자체의 강도가 높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군사들 입장에서도 어디서 사방군데서 날아올지 모르는 적의 공격에 대해서도 중요한 부위인 머리를 보호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싸울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그러면 투구는 뭐냐라는 거죠. 오늘 이 투구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주시는 그 교훈들이 우리에게 좀 묵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전투 현장에서도 군인들이 머리를 보호하듯이 우리의 생각의 영역이 보호되어져야 되는데 그 투구의 역할을 하는 내용이 바로 이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영적인 투구는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구원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넓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의미는 뭐냐라고 할 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미래의 구원을 말하고 우리가 장차 영화롭게 될 날, 영광의 상급에 참여하게 될 그날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원을 시대상 분류하면 3가지 시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각오라 할 수 있지만 우리의 하나님 자녀됨이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이 우리에게 시작된 삶이 바로 칭의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그 자녀다워져가는 여정을 걷고 있죠. 그래서 때로는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우리 안에 그런 자녀답지 못한 모습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날이 계속될 것이 아니라 온전케 될 날이 있다는 것이 이제 성경의 우리에게 약속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영화의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날에 우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우리의 약함, 어떤 재성, 교만, 우리 스스로 느끼는 어떤 부족한 사랑의 모습들, 어떤 미지근한 우리의 태도들을 보면서 참 우리 스스로가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극복하고 싶지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날이 더 그리운 것이죠. 왜냐하면 이날엔 우리를 지금 짓누르고 있는 모든 힘겨움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날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바울이 당시에 치열한 그 전투의 권면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날을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고 이날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한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오늘 에베소 말씀처럼 다루고 있지 않지만 동일하게 영적 전투를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이 구원의 투구를 덧붙여 소망이라는 말을 덧붙여 쓰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의 그 다른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는 본문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죠.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는 구원의 투구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여 소망이란 말을 섞고 있습니다. 소망이란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막연히 잘 되길 바라는 그런 낙관적인 마음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한 일을 말할 때 소망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에게 투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앞서 말한 그 소망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의 그날을 말합니다.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이 구원의 투구를 쓸 때 바울이 염두한 그림입니다. 바울이 어떤 이미지를 떠올렸을까라는 거죠. 분명 눈앞에 로마 군사들이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한 모습도 봤지만 그 무장한 모습에서 떠올렸던 하나님의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9장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말씀의 일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용사가 되셔서 악을 징벌하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자신을 소개하셨을 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투구를 쓰신 하나님의 모습은 뭐냐면 승리의 전사가 되셔서 그 획득한 그 구원을 그의 백성들에게 나누시는 분으로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 말씀, 구원의 투구를 가져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신자들에게 구원의 투구를 쓰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것도 염두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결국엔 바울이 이 구원의 투구를 가져라라고 할 때 염두했던 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승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가져다 주실 그 나라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참여할 신자들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볼 것은 이 구원의 투구를 가져라 그럽니다. 지금 구원의 투구가 말하는 소망은 미래의 영역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주어질 일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성도들에게는 가져라라고 말합니다. 이때 가져라는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와 현재가 함께 묶여 있는 겁니다. 앞으로 될 일을 먼 미래로만 여기지 말고 지금 오늘의 일로 여겨라.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멀리 보이는 희미한 그 날들, 꿈 같은 날들이 결코 꿈이 아니라 우리가 보게 될 날들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종합해 보자면 구원의 투구, 곧 소망을 가져라. 이 말은 우리 주 예수께서 장차 영광의 주로 재림하실 그날을 떠올려 보라는 것입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참 초라하게 이 땅에 오셨지만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스러운 왕으로 오실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장차 또한 그 완성될 구원에 참여할 신자로서의 그 약속된 그 삶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이 땅에서 미리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겠다. 지금 이게 구원의 투구를 가져라의 내용입니다. 이런 소망으로 무장된 삶이 사실은 이 땅의 신자들에게는 절실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자가 쉼없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소망으로 투구 삼아 우리의 생각의 영역을 지켜간다는 것은 두 가지로 정리될 것 같습니다.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더욱 응시하고 그래서 주시는 은혜 안에 사모함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며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그분을 우리 두 눈으로 우리가 서로를 마주보는 것이 선명하듯 의심할 수 없는 그 영광의 모습을 보게 될 날,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바로 그날을 신자들은 이 땅에서 꿈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영광의 날에 우리가 완성된 모습으로 서로를 보게 될 기쁨의 날도 자주자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주자주 생각하고 바라볼수록 우리 안에 현실의 삶의 생명력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이고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이 오늘 우리 삶에 스며들 때에 현재의 상황을 그래도 조금은 달리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쉼없이 이 생각의 영역을, 이 사유의 영역을 험악하고 헛된 것으로, 회의감으로 채워갑니다. 소위 심리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의 영역을 공격한 데서 이 마귀는 참 간교하고 그 실력이 참 베테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탁월한 사기꾼을 만나면 사기꾼인 줄도 알면서도 속아가 넘어갈 때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성도들에게 접근해서 심어주는 그 마귀의 그릇된 생각들을 듣다 보면 그 그릇된 생각이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그 간교한 생각들에 쉽게 우리는 타협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한 예를 들자면 그의 회의와 현실 왜곡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신자들은 전의를 잃게 됩니다. 아마 주된 내용이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전쟁에서도 쓰는 방법일 텐데요. 심리전을 통해서 실제 총칼을 쓰지 않고도 전쟁을 이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전투 전에 보통 삐라나 전단지를 뿌립니다. 그래서 전투하기 전에도 그 전단지에 적힌 내용만 보고도 공포감을 갖게 하는 거죠. 항복하지 않으면 엄청난 무기로 여기를 진멸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공포감을 조정해서 가지고 있는 무기조차 쓸 수 없는 그 전이 상실의 자리로 몰아가는 것, 이게 심리전인데 악한 자가 그 일에 탁월하다는 겁니다. 어떤 느낌의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기도 하지만 분명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건 맞지만 때로는 이런 생각들도 우리를 주저앉게 하기도 합니다. 어떤 섭섭함과 그로 인한 무료함과 권태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라는 생각에 그만둘까 하는 생각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지금까지 애써 섬겼는데 열심히 여기까지 왔는데 세상적으로 가만히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니까 나보다 더 강구하고 형통한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인 것 같고 또 내 주변에 정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생각들, 이 이해되지 않는 현실들이 우리를 섭섭하게 만드는 거죠. 세상의 일락을 쫓아서 자기를 위해 살았던 친구들이 더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을 섬겼던 내 모습은 초라해 보이는 거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라는 생각, 이런 생각 찾아오는 겁니다. 결국 이런 생각들은 우리 안에 들려졌던 무기들을 무겁게 만듭니다. 확신이 없는 건 아닌데 신자로서의 삶을 보류하고 싶은 마음 들게 하고 쉬고 싶은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투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이 증거하는 이 구원의 소망을 근거로 영적 전투를 포기할 잠시 잠깐의 이유보다 이 싸움을 포기할 수 없는 더 영원한 이유와 가치가 있다는 것을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 안에 어쩌면 구원의 그 소망의 투구로 무장되어진 우리 삶이 매일 어떤 경험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우리 말씀 묵상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간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말씀 안에서 증거되어지는 그 구원의 소망을 근거로 날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한 삶을 포기할 이유보다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더 영원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시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말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그것이 우리 눈에 더 선명하게 보여가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럴 때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환난이 분명 무거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경한 것이 됩니다. 구원의 투구로 무장된 신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눈앞에 닥친 현실이 앞으로 내게 주어질 영광보다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거룩한 것과 영원한 것들을 선택해 가면서 이 세상 것들을 상대화할 수 있는 실력들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의 영역이 이 악한 자의 해유와 현실 왜곡과 그로 인해 찾아오는 회의감에 빼앗기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묵상 가운데 약속된 이 소망을 날마다 품어가시면 좋겠고 그래서 영광의 그 날들이 더 무겁게 귀하게 여겨지는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환난이 오히려 가벼워져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무장된 신자의 삶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의 투구를 쓰고 우리 가운데 그 승리의 기쁨을 나눠주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또 담대하게 주님 나라 위에 섬겨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는 오늘의 말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죠. 나는 오늘 마주하는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나에게 약속된 이 분명한 날, 누군가에게는 꿈 같은 날이라고 하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질 주 얼굴 배울 그 날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여겨지고 있는가. 날마다 아침마다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배울 그날을 묵상하시면 좋겠고 그것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서 영광에 중한 것을 주시는 그날을 경험해 가실 수 있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